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도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더 기쁜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까지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총선이 있었죠. 보궐선거가 있었죠.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지난번 총선하고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어서 여당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도 야도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우리는 정작 겸손한가?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우리는 정작 겸손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빌론이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찬란한 문명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벨론이 시들어지는 꽃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있었고, 세 왕이 있었고,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사로 보면 다섯 번째 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에월모르닥, 네르갈살레셀, 라보신 마르둑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장장 17년을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그는 7년간 통치했을 뿐이고 나머지 10년간은 그 아들 벨사살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7년간 통치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테이마라는 지역으로 가서 여생을 보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본니두스는 이상하게도 시인이라고 불리는 달의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마루둑 제사장들, 그 종교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는 신정사회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신하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 벨사살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아버지를 아라비아에 있는 테아마로 보내고 자기가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권력욕으로 가득하고 또 용이 주도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권력의 욕심은 아버지도 뒷방으로 밀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도 있지만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나보디누스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진위성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손, 후손이란 의미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었다, 자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역사 가운데 정말 대단한 왕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을 그 느부갓네살의 후손으로 소개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아버지 대신 바벨론을 통치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벌이게 되었죠. 여러분, 이 벨사살이 그 잔치에서 기행을 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그릇을 탈취해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릇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 그릇들을 꺼내오게 해서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전임 왕들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임 왕들도 비록 정복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었지만 어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깨름직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릇을 갖고 오게 해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벨사살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잔치가 열릴 때도 바벨론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 얼마 전에 바벨론 그 지역 북쪽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 나보디누스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디누스가 아라비아로 도망쳤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 귀족 1,000명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였다, 술잔치를 벌였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벨사살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는 그런 잔치를 벌였던 걸까요?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이 귀족들과 백성들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괜찮아, 안 망해, 끄떡없어,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귀족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벨사살이 드디어 나라의 1인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보디누스, 그 아버지 왕이 페르시아 군대와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쳤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1인자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달의 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르둑도 바벨론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잔칫날이 이 신이라고 불리는 달의 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었는데 그 신에게 바벨론의 운명을 부탁하는 어떤 그런 절기를 지키는 잔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이 달의 신들을 찬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벨사살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해서 너무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대단한 성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진 그런 성인데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성벽은 한 겹 아닙니까? 성 하나 넘으면, 그 성벽 하나 넘으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4겹이에요. 성벽 하나 넘으면 또 성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의 전체 두께가 26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철통 같은 성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성벽의 성문들도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더라고 해요. 철통 같았다라는 거죠. 더욱이 성 안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아, 끄떡없어, 이 성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교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왕궁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석회벽에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그 장면을 벨사살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저 글씨를 해석해라. 내가 해석하는 자에게 상을 내린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벽에 적힌 글씨는 아람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아람어. 여러분, 바벨론은 이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제국에 아람어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 한국만 해도, 이 조그만 나라도 외국어 대학교에 가보면 별별 나라를 언어를 공부하는 학과들이 넘쳐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바벨론 제국 안에 아람어 못 읽고 아람어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해석이 안 됩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불통하게 하십니다. 눈이 가리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아들 가인도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죠?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했는데 문제는 이 셋의 후손들도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노아와 그 가족 죄하고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와 그 후손들까지도 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는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 이르러 바벨탑을 쌓습니다. 쌓는 목적이 아주 불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맞짱 뜨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급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맞짱 뜨자. 우리가 하나님급이 되자. 이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이 실패하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목할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가 지금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그 잔치를 벌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람어로 기록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불통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글자를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불통합니다. 불통하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불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저 사람 얘기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불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지옥 같아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하면 불통하게 되고, 불통하게 되면 어려워진다. 교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할 때 왕비가 그 잔치에 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다니엘은 한다고. 다니엘을 불러오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5장 말씀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몇 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왕도 다니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한낱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하면 사람들이 딱 알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인물입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다니엘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찾게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1차 공격받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 잔치가 벌어지는 때는 주전 539년입니다. 끌려올 때 다니엘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좋게 넘은 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늙어도 사람들이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찾게 되는 사람, 세월이 지나도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모습에 단노함이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벨사살에게 인사도 안 합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릇으로 술을 먹는 이 벨사살, 그 앞에 단노한 태도를 가집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당신이 주는 상에 관심 없어요. 줘도 안 받아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신성 모독하는 교만한 왕의 떡고물,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세상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갈급해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 따라 믿어요. 세월 따라 믿음도 달라져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달라져도, 세월이 달라져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벨사살의 운명이 뻔히 보이니까 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처럼 삽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만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17절, 18절부터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한 분은 3대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요 섭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그걸 못 깨닫습니다.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짐승같이 됐어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7년 동안. 그리고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바보같이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벨사살은 그 역사를 압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왜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2절에 있지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역사를 뻔히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십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역사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뭡니까? 단절할 것 단절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는 것,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술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역사가 반복되어 와요. 어떤 가정은 도박 때문에, 어떤 가정은 음란함 때문에, 어떤 가정은 그렇게 형제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불행한 역사가 그 가정에 흘러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건 뭡니까? 그거 단절하는 거죠. 그거 끊어내는 거죠. 단절해내고 끊어내는 것. 우리 부모들이 술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내 대에 와서는 그 술을 끊어내는 것, 그 도박을 끊어내는 것, 그 음란함을 끊어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절하지 않아요. 끊어내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단절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벨사살은 단절하지 못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얘기했던 건 뭐죠? 그의 마음 상태,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문제 말합니다. 23절이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과 맞짱뜨기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신성모독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술 먹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헛된 우상 숭배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 그래서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입니다. 메네는 아람어로 계산하다,
숫자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대겔은 아람어로 무게를 달다, 저울로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우바르시는 아람어로 나누다, 나눠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와 바벨론의 죄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당신과 바벨론을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서 심판합니다. 멸망당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이 그 말씀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또 그를 셋째 치리자로 세우기는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벨사살이 자기에게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빨리 다가올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았다면 다니엘에게 상 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밤에 바벨론에게 멸망의 날이 닥쳤습니다. 30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공격을 받아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요. 그날 밤에 멸망당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그렇게 믿고 교만했던 그 두꺼운 성벽, 철통 같은 청동 성문,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곡식, 그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대한 바벨론,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한 거예요. 하룻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다 살피시고 바벨론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보셨듯이 저를 살피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살피실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 내가 보내온 인생의 시간들,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 그거 다 살피시고 달아보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부끄럽고 함량 미달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너무나 완고하고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 바꾸시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도 하나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십니까? 쉬운 일이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것, 내 태도 하나 바꾸는 것 얼마나 어려웠어요.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벨사살처럼 바벨론처럼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심판하시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안 버리시거든요. 멸망당하게 만드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지만, 버리시지는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도록 징계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너무 아픈 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혹독하게 아픈 거.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내 소유, 내 지혜, 내 지식, 내 마음,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다 주셔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만나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서울대학병원 안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종양내과 전문의신데 성함이 김범석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데 사실 치료가 아닙니다. 완치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 그 치료의 목적인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분이 그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나온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 책을 사서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그분이 자신이 만났던 말기암 환자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책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은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기암에 걸려서 6개월, 1년 막 고통을 받다 보게 되면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돼서 정작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분들에게 별로 없대요. 가장 가까이 그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말이니까 신뢰성이 있는 얘기죠. 정작 그는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런 걸 두려워한대요. 죽기 직전에 받는 고통들.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지면 어떡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것을 정말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이 되면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 때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네 돈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안 만나면 되지. 가족이라도 갈라서 안 보면 되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러지 않습니까? 교만할 때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인생의 끝에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지면 어떡하나. 아이, 난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살아. 나는 내가 누구 도움을 받고 살아. 교만할 때 이렇게 살죠. 사람들에게 민폐 끼칠까 봐.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70세 된 말기암 환자 이야기 그 책에 있는데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어르신 이제 6개월 남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래요. 그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내가 6개월 남은 기간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거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한 일을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받으러 와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와 함께 외식하기, 종일 바다 바라보기, 좋아하는 노래 모아서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 만나서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화해하기. 이런 그릇들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이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에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분이 있대요. 그분 얘기의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말기암인데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학교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가 치료하던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완치가 됐는데 택시를 잡았는데 그분을 만났으니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막 그 환자분, 이제 나으신 분이니까 환자가 아니죠.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와 김범석 교수님 여기서 만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내 오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택시를 태워서 그 학회 장소까지 가는데 그분이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죠. 자기 운전하고 옛날에 다닐 때 앞에 차 껴들면 그냥 창문 열고 성질 내고 별의 욕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껴들면 그런데요. 바쁜가 보다. 성격 급하네.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택시 끌고 일하러 나갈 때도 막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랬는데 요즘은 택시 끌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냐면 드라이브 하러 나간다고 생각해요. 야 오늘도 드라이브 하러 가는구나. 손님이 없어도 상관이에요. 오늘은 더 자유롭게 드라이브를 하는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집안의 제사를 싹 끊어버렸대요. 왜 죽은 사람 위해서 산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그 제사 때문에 서로 예민하고 눈치 보고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선포를 했대. 야 제사 끝이다 이제.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게 했대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어느 날 자기 큰아들이 자기에게 그랬대요. 아버지 인생이 완전히 리셋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마음, 내 자존심까지도 내 소유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서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임하여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오게 하시네. 조금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성대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이 열리고 절망의 땅에도 감사하고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겸손하게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주님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사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어서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